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간 평안하셨죠? 음, 어,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두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 기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의롭지 못한 저희들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태복음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기를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이후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시대 가운데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시작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성령의 끝이 교회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인류 전체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살면은 한 번뿐인 인생 다 죽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인생이 길면은 70여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많이 좀 연수가 늘었지만 과거에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류 전체의 종말이 지금 이제 이 교회의 시대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나니 라는 거예요. 뭔가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인류 전체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큰 차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지향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종말의 어떤 그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되게 평안한 일상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에 우리가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늘 깨어있게 하세요. 이런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서도 고린도서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라. 먼저 앞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너희 자신의 일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 안전하고 평안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늘 회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녀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는 자녀의 그 차이점이 근심을 통해서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는 주의 자녀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좀 고난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끔 깨어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 종말의 시대, 곧 긴장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액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말씀이 좀 그런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 같고 자비한 자들의 치함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치야감을 입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그 주의 자녀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종말이란 거죠. 개인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해서 그 치함을 당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믿는 주의 자녀들은 더 큰 화액을 면하기 위해서 치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회적이지만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 가운데서 계속 그 기름 부음이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기름 준비되어 있으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대개는 어떤 데에 관심이 많냐면, 세상 재리와, 그리고 또 염려와,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그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기름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되게 먼저 예배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재리,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더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기름 준비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5장 2절의 말씀인데, 믿는 자녀에게는 이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게끔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들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끝은 성령의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종말을 가지고서 뭐 큰 화액을 면하기 전에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저희 삶에서 이제 두 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수였어요. 형수.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희 형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얘기를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 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형수인 경우는 요한일서 1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버지와 우리 김용철 집사님과 우리 우리 형수의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의 강을 넘기 전에 과거에 저희 아버지나 저희 형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믿어요. 나 믿고 있어. 라고 하셨던 그 두 분의 그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이 죽음의 강을 넘기 전에는 진실되게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송우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아버지 회개하셔야 돼요. 전에 회개하라고 하면 알았어 나 회개할게. 나 회개한다잉. 이렇게 하셨던 아버지가 송우가 내가 진짜 지금 회개하고 있어. 내가 정말 회개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 형수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도련님 하면서 믿을게요 하지만 정작 돌아가실 때에는 예배 설교의 말씀을 TV로 듣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서 그냥 뭐 천국에 간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거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서 디도의 3장 5절의 말씀처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근데 이제 제가 길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더 큰 화약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대량을 갖는다. 그럼 남아있는 이 땅에 지금 이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향점이 성령 충만을 향해 가지 않고 그냥 대충 믿지라고 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분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찾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서 두드리고 또한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싶어야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요엘서에는 2장 29절의 말씀처럼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 그 영을 보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보증 서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서준다는 게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 긴장의 시기에 세상의 어떤 시대의 변화를 잘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가지가 연해진 여름이 오는 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걸 통해서 여름이 가까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무의 그 연해지는 잎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민족을 대적하며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첫째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떤 변화, 천지를 불가할 줄 아셔야 돼요. 시대의 변화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인데 이분이 인간 내에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는데 그 FDA에서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의 기능은 이 장치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의 두뇌가 컴퓨터와 연결돼 인공지능 AI와 합쳐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마치 텔레파시처럼 AI와 인간과 소통할 수 있게끔 개념적 텔레파시라 해서 이거를 인간에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 기사예요, 최근. 요즘 인터넷 기사들 많이 보시는데, 챗 GPT라고 해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챗 GPT는 오픈 AI라 해서 딥러닝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를 만들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예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면서 인간들은 또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 기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고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밤에 도적같이 임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긴장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5신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신부는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똑같이 10명의 신부가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5신부만 기름을 준비하고 5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인 예수님을 맞았는데 그 결혼식의 문이 닫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미더라 라는 거예요. 이를 갈미더라. 지금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지금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에 71회가 남아있는데 69일에와 71회 사이에 지금 교회 시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이 전에 대해서 나온 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과거의 그 시간을 계산해봐.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 그 사이라며 69일에와 70일의 사이인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 하나님의 시간이 1000년이 하루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과 달라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7년 환란이라는 7년 환란, 있기 전에 7년 공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믿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거를 좀 계시적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풀어서 7년 예수님 다시 와서 궁중으로 들림받을 때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밑에 7년 환란이라는데 7년 환란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구상에서 교회는 모두 파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적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목배임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자는 들림을 받지만 이 땅 가운데는 굉장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 자기의 믿음을 적그리스도 앞에 보여줘야 돼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제 이방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충만히 차는 시점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분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에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방인의 수가 이제 차고 그 수가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다 파괴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을 해요. 그 기름에 의해서 들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표 지향점이 무엇이 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실 교회 다니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죠. 중생으로 말미암아. 중생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다른 또 무엇을 섬기십니까? 당연히 교회 왔으니까 교회 예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나 섬기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게끔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는 회개를 이르게 하시고 반대로 세상 가운데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의 우상이 자기의 어떤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면 그 세상 근심의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령 사단이 주인이 되면요. 세상 근심 가운데서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주인으로 섬길 줄 아셔야 돼요.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재료와 염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내가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다라고 하면 그 주파수가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 또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신에 속해 있는 많은 우상과 거짓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이단 거짓 선지자와 이단 교주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멸망이 즉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떡덩이의 누룩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을 또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또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잘.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있어 그 길은 듣기는 둔하여 눈은 감았으나 이런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됐어요 막 이런단 말입니다. 당신이나 믿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고침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포 하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골수를 어떤 말씀이냐면 세포 하나를 다 바꿔버리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와서 우리의 세포를 변화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상의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세상의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드와이트 무디라고 해서 1837년에서 1899년에 미국에 난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신데 그는 근대 대중전도와 선교운동의 주역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스펙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를 별세하면서 빚쟁이들이 와서 가구를 가져갈 정도 극심한 가난에 살았으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죠. 그래서 그의 세포 하나를 다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써버리시더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포 하나가 다 변화되고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인이신 우리 성령님의 통치하에 지배하에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전도서의 말씀 3장 4절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에는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막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막 슬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어떨 때는 울면서도 기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가운데서 막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원망하는 듯한 말씀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생각나게 해주시고 누워있는데 꿈에서인지 어떤 생각을 살짝 세미한 음성을 주셨던 게 무엇이냐면 아들아, 나는 자녀들이 미소 짓는 것을 너무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이 미소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니까 제 마음가는 나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제가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왜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지? 하나님은 이상하게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할 때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이. 찬양을 해도 감동이 일어나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동이 일어나면 막 목소리에 하울링이 생겨요. 목소리에 떨림이 생기면서 찬양을 하는데 막 감동과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간혹 말씀을 거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성령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게 좀 잘 안 돼서 사실 실수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강력한 파워가 생길 때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직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라.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릴 수가 있고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거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성령의 어떤 사로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재판관 앞에 섰을 때 하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오중복음에 보면 이제 그 재림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늘 당장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환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열 처녀의 신부 중에 5 신부만 깨어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5신부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서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7년, 위에서는 혼인잔치가 있겠지만 밑에서는 7년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 믿음 신앙을 여기서 앞에서 예수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긴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 시대가 긴장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곳에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주해야 되는지, 와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는 이 시대의 개인적인 종말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 가운데서, 이 긴장의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보증으로 그 인치심을 받았다 했던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 그 기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과 찬양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니게 하시고 그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위에서 혼인잔치를 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믿지 않는 백성들, 주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아버지여,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여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